돌아오는 목요일이 6월 25일이더라고요. 이번 6월 25일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6.25가 1950년에 발발한 지 이제 꼭 7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통치하시고 치리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긴 합니다만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주님께서 이번도 잘 이겨내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도 능히 이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에 얽혀있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캐나다의 도널드 엘리엇이라고 하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어느 날 자동차를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 어느 도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찾아가서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리점의 판매 직원이 한국 동양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널드 엘리엇이 묻습니다. 한국 분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신상묵이라고 하는 한국 분인데요. 한국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쇼핑을 하는 중에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희 큰형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 큰형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한국에서 전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 형이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신상묵 씨가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그러고서 이제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로이 더글라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형의 이름을 받아 적은 이 신상묵 씨가 대사관에 연락하고 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연락하고 관계 여로를 수소문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형이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고 하는 것을 가까스로 알아냅니다. 불과 3일 만에 3일 뒤에 이제 이 동생이 자동차를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대리점에 왔다가 대리점 직원 신상묵 씨가 당신 형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아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묘비에 있는 그 사진을 이제 찍은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53년 4월 17일 성명 로이 더글라스 엘리엇 당시 20살이라고 하는 그 명패가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 4월 17일 어느 전투에서 전사를 했는데 이름은 뭐였고 당시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산해 보면 20살도 안 된 캐나다의 젊은이가 7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전쟁하다가 이제 전사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동생은 20도 안 됐기 때문에 형을 찾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자동차 하나 사러 왔다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 끝에 이름이 알려지고 이제 한국 정부가 찾아냈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SNS를 타고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표하고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동생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부산까지 모시고 가서 이제 그 행사를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에 뉴스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들은 한국 전쟁이 그렇게 멀리 있었던 얘기만은 아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북한에서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위치 하나만 눌러서 포를 쏘면은 불과 몇 초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25 발발 70주년이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오늘만큼은
또 우리의 인생 남은 부분만큼은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국 선열이 과연 누구겠어요? 누가 순국 선열이겠습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목숨을 바친 그분들도 순국 선열이겠죠. 조금 더 옛날로 올라가서 보면은 일제시야를 겪었던 우리의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6.25를 기점으로 해서 90이 되면 그 당시에 20세였으니까 지금 이제 6.25 전쟁 때에 전쟁을 참전했던 베테랑들은 우리 주변에는 거의 남아 계시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많이 계시더라도 연세가 벌써 이제 지긋이 노인들이 됐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6.25 이후 세대니까 전쟁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읽었고 영화로 보고 말로만 들었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6.25에 대한 어떤 그 느낌들이 피부로 그렇게 사실 와 닿는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일제시야의 그런 어려움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아무리 세상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조상들, 우리의 선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다시 한번 갖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면서 찾아낸 성경 말씀이 느헤미야 1장인데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애국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소개된 말씀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웠던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 읽었는데요. 거기에 연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다.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만은 이 왕이 된 지 20년이 됐다라고 하는 이 연도는 기원전 444년입니다. 기원전 444년에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고 느헤미야가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왕의 술을 맡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왕의 측근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왕과 함께 술을 맛보고 왕의 술을 책임지는, 왕의 옆에 머물면서 왕과 함께 사적인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점이 참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몇 대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면서 끌려왔던 포로 중에 몇 대 후손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지금 몇 년이라는 말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역시 마찬가지 이제 20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에서 끌려온 것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가깝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몇 차례의 포로로 끌려오는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끌려온 것이 586년, 그렇다면 지금이 444년이니까 무려 140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몇 대조 할아버지가 14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에 사는 중에 그 후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왕의 측근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입니다. 왕의 옆에서 왕과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느헤미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시간으로 따진다면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말이 이제 1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 형제 하난이라는 형제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유다에서 와가지고 형편을 얘기해 주는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예루살렘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살아본 적도 없고 나는 예루살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무려
40년이라는 시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러면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죠.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분이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땅에는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뽑아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해주셔서 여기서 평안히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었던 젊은이들이 오히려 반발해가지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조국이 지금 가슴 아파하는데 우리 조국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으니 감사해요, 행복해요 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교회에 대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기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는 걸 밝힐 이유도 없었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고향 땅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었다는 거예요. 고향 땅이 환난을 당한다는 말 때문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만큼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도 되고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은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2장 1절에 가서 보면 20년 니산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슬로월은 11월, 12월 달이고요. 니산월은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 느헤미야는 그 슬픔에 잠겨가지고 나라 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얼굴에 수색이 있거든요. 얼굴이 좀 상했거든요. 그만큼 왕과 이 느헤미야는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야, 느헤미야,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안 좋아졌어? 얼굴이 왜 수색이 가득해?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제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고향 땅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저에게 좀 특별하게 기간을 좀 잘라주시면, 휴가를 주시면 제가 저희 고향 땅에 가서 나라를 좀 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미를 얻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다시 달고 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전체에 실려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부모들 공경하는 마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라 위해서 참전 용사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의 부모들은 참 어려웠던 시절에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명예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위해서 생명 걸었던 우리 교회로 치면은 순국 선열들에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이 나라에 우리의 먼저 앞서 가신 우리의 선배들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나아가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관계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했다. 120일 동안을 금식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쿵쿵거릴 때가 있어요. 나라가 어지럽다고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나라가 힘들 때, 속상할 때 눈물 한 방울 흘려봤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나라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한번 읽은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나라 사랑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암시할 수 있는 좋은 대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니 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앉아 있는데 거기 비행기에 한 10명 가까운 군인들이 비행기를 올라탔습니다. 이제 자리를 앉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 자체가 저가 항공이었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음료수나 식사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군인들이 그 음식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는 고팠지만 샌드위치 못 조각에 $5를 투자하는 것은 좀 그렇다. 야, 배고파? 참고 가서 기재 가면 밥 준다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하고서 이제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데니 쿠키치가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50를 건네줍니다. 10명 먹을 분량의 음식을 자기가 사서 군인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이 군인들은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미국의 어느 기지에 모여서 2주간 동안 훈련을 더 받은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기로 해서 모여가고 있는 군인들이었대요. 자, 이 데니 쿠키치가 $50을 내고 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기장이 조종석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나도 참전 용사였는데 하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뭐 기장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다가 이제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훈련 받으러 가는데 그 밥도 못 먹고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50을 내주는 바람에 10명이 지금 밥을 먹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남자가 $25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절반씩 합시다. 그래서 $25를 냈어요. 또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뭐 수근수근 하더니 어떤 사람이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해가지고 기내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멋진 얘기 아닌가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전방에 있는 어느 쪽을 가다가 중국집에 들어가서 이제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는데 제 옆 테이블에 사병이 3명이 와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시키는데 돈이 없었는지 뭐 서로 이렇게 자기 걸 자기가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예 한 사람이 좀 내지 저걸 또 각자 더치 플레이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미련이 좀 남더라고요. 그때 선배가 딱 밥값 딱 내주면 좋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절반을 부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25를 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어떤 남자분이 또 와가지고 그 절반은 제가 하십시다 해가지고 $25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한 푼 안 들어간 거예요. $50이 생겼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에서 막 내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뒷호주머니에다가 $25 저도 절반 합니다 하고 $25을 냈대요. 몇 불 된 거예요? 돈이 남았네요. 그죠? 남았으면 그걸로 끝나면은 얘기가 그렇죠. 이 데니 쿠키치가 $75을 딱 한 몫에 모아가지고 막 앞으로 달려가서 앞에 가고 있는 군인들에게 건네주면서 얘기합니다. 기지에 들어갈 때 시원한 음료수라도 먹고 가세요. $75을 다 전달했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멋진 이야기 아닌가 싶어지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앞서가신 분들을 존경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또 격려할 수 있다면 격려를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6.25를 맞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다시 없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느헤미야처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